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나이 60이 되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성장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전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의 장막집에 거하기를 늘 원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고팠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잃어버렸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집안에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집인 하란으로 자기 오빠가 사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형과 인사도 못한 채 새벽에 아마 자기 집을 떠났을 것이고, 그가 떠나는 중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이르러 서게 됩니다. 그 지역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스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빈들이고 강야입니다. 그가 홀로 누워 자다가 거기에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 꿈에 만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즉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누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자기 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떠나서 강야로 도망쳐서 이제 자기 애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빈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강야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살인죄를 지은 이후에 미디안 강야 이드로의 제사장에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몇 년 하는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능력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소명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후에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습니다. 모래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 춥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날마다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습니다. 감기 걸리고 병들어서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그런 사람들이 쳐서 그들을 위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았고 결국 그들은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복지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이 강야에 가셔서 예수님이 굉장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애 3년 생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광야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태토롯을 입고 맥초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삶을 한 3년간 그가 살았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가? 상당히 공동점이 있는데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이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기 전까지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과 똑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후에 5년,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정도 사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무슨 생활인가?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가 많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강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정말로 실패, 이 애로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상, 이 강야 생활 중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경험해야 되냐면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강야를 걷는 어떤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 자기 동생이 시골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불에 타서 화상 입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얼마 후에 또 옛날에 시골에서 벌목 작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나무, 이렇게 큰 소나무를 다 피워냈습니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벌목 작업하는 그곳에서 구경하다가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덮쳐서 압사해서 자기 동생이 죽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기를 갖다가 징집하려고 하니까 도피하는 생활을 하면서 구차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6.25를 맞이해서 자기 부모들이 끌려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도 인문 재판을 받는 중에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탈출해서 자기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자기의 동생, 착한 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감까지 했는데 교감 때 간암으로 자기 동생이 자기부터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는데 손녀 둘을 놔두고 그 이함으로 투평하다가 자기의 딸이 죽는 것을 또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강야와 같은 이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두 동생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습니다. 동생이 죽습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둘 낳아놓고 이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얼굴로 산다.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하나의 얼굴로는 나는 날마다 울면서 산다. 내가 옆을 보게 되면 정신 착락증에 걸릴 것 같고, 이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나의 과거는 해안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이런 어떤 상처와 이런 험한 강야 생활 같은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살았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 설립자인 고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유년부터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그 순간까지, 나이 들은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친척들 보았습니다. 그에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도, 90년도, 70년도, 80년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는데, 이때 20년 동안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들 가운데 CCC 그 제자들이 몇 명인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그들의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80년대 한국교회, 9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의 제자 3명이 있어요.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 같은 분들이 CCC에서 이 김중건 목사님의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들, 슬픔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야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만 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슬픔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관리에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야 생활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때 야곱은 지금 자기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보호막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뛰어난 형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그가 이 부엘세바에서 바다마란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만큼 거리가 되는가? 부엘세바는 유대 나라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서 그가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데 하란까지의 거리가 장장 800km. 오늘날 도로가 잘 나와 있고 표지판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차도 있어서 8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안내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서 하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가라. 그 말만 듣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반대로 오셨네요. 다시 방향을 잡아서 저쪽으로 가시오. 그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 기껏 그가 낙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60km 이상은 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스라는 그 땅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빈들, 강야, 에르모스, 강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독충의 위험이 있습니다.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갈과 독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방인들의 태세가 얼마나 있습니까? 치안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치안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홀로 지금 누워서 있습니다. 돌베개에 의지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기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지금 떠난 것 아닙니까? 그가 하룻길을 가다가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그 밤에 꿈을 꾸고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을 보았다. 사닥다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닥다리로 표현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거기에서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조부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최초에 뭐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가게 되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삭에게 집에서 살던 야곱이 지금 이삭의 집을 떠나서 지금 먼 곳 하란으로 가는데 지금 그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누운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너의 누운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에 대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중보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았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무한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룻길을 와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난생 처음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실패하고 죄인된 몸으로 가 있는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보고 하나님은 안이 계신데 그렇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구나. 편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고 내가 앞으로 하란으로 가도 하란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어서 어디든지 계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은 어디든지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중보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시고 편지하신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던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님 무서워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팥으로
별미로 속였던 자입니다. 여러분 팥죽 하면은 팥죽 한 그릇 하면은 빨간 팥죽을 생각하실 텐데 착각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야곱이 속였던 그 팥죽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팥죽을 우리가 먹는 기회가 있었어요. 팥죽이 우리나라 팥죽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는 팥이 없나 봐요. 녹두처럼 생겼어요. 그걸 갈아서 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스름합니다.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걸로 자기 형님을 속였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죄인. 그리고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죄인된 몸으로 집을 빠져나가서 도피 중에 있는 야곱. 야곱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만난 것 아닙니다. 되게 못된 짓 하고 집에 살 수 없어서 쫓겨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고 신앙생활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못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 못난 야곱보다 못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깨뜨리지 않냐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기꾼, 나 같은 깨돌이,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소원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보여서서 내 눈 땅 이 땅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 것인가? 사람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내 경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이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반드시 10의 1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빈털터리로 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부를 허락해 주시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신앙의 입각에서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때로는 야곱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실패자의 삶을 살고 또 애롭고 위로받을 것이 없고 홀로 누워서 괴로워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